오늘 저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강의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안 보시면은 3월 13일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10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0주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는 14주였다가 12주로 줄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주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고 또 구약 성서가 또 분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되게 되는데 50분 정도 안에 저희가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1주차에는 저희가 구약성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약성경 전반을 이해하고 오늘은 창세기를 하게 되고 2주부터 10주까지는 쭉 나와 있는 강의한 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재는 저희 나눠드린 구약의 맥 책이 있고 참고도서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참고도서로 이 강의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강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장 넘겨서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구약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구약성경을 이야기할 때 세 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구약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성서 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따르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다양한 구약성경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히브리어 구약성경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권위의 순서대로 제일 권위가 높은 율법서를 제일 위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으면 전기 예언서에 보면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 때 그냥 역사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왜 예언서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독교 개신교의 구약성경은 4단계로 되어 있다. 왜 4단계로 되어 있냐?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신약시대 때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바꾼 성경. 그냥 구약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신약시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이방인들에게 좀 구약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어디 성경을 쓴 저자들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말씀들이 똑같이 일치했다. 뭐 그래도 성경의 무오설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근데 시대가 다 다른데 모세도 똑같고 다윗도 똑같고 뭐 이렇게 다 똑같을까? 하는데 그 얘기는 70인역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 것들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해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70인들이 다 동굴에 들어가서 각자 번역을 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똑같은 번역이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소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개신교의 구약성경 이 70인역은 장르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되어 있고 역사서가 되어 있고 시가서, 지혜서가 되어 있고 예언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구약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번역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배열은 70인역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의 장점을 모두 다 가져와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4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 상하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로 역사서로 분류되었던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가 전기 예언서로 분류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감상 예언과 역사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어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역사와 예언서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는 곧 하나님 말씀과 그 성취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성경이 인간의 이야기, 그 역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하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배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배열은 이제 율법서를 중심으로 그 중심 흐름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권위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항상 최고입니다. 어떤 성경을 갖다 놔도 모세오경이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율법서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중심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율법서를 시작으로 예언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성문서의 시작의 책 그 시편 1편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율법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토라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성문서의 시작도, 예언서의 시작도 모두 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서, 이 토라가 끝나자마자 율법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예언서의 시대든지 더 이상 예언자들의 음성까지 들리지 않는 성문서의 시대까지인지 시대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배열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에서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야라는 가르치다, 교훈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가 어떤 틀에 매여가지고 그 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율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삶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더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토라, 율법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에 고민이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말씀을 놓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즈라이프 구약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4페이지에 한글 성경 배열의 강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리고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되어 있다. 또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가서나 지혜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도식학하면 아래와 나타나 있는 그림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 구약의 중심축은 한 가지, 히브리어 성경처럼 율법서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중심이 외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중심축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응답적인 신앙 고백적인 응답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한글 성경의 배열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성경이라면, 성경의 배열로 되어 있다면 한글 성경의 배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응답한다라는 상호작용적인 그런 배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결국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삶의 높낮이를 모두 다 드러내주는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제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의 강조점을 찾아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제목들을 보면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한 처음에라는 뜻이고 출애굽기는 베알레 시모트라고 해서 그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고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또 신명기는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세워졌고 그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는 이제 예배하는 백성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서입니다. 또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야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어 명칭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그리스어 명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 명칭과 예배하는 관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오경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모세오경은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모세오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소부터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있고 또 11장 10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출애굽기 넘어가서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 또 16장부터 18절까지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0장부터 2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또 민수기 22장부터 36장 끝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고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는 것으로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모세 오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오경과 구약성경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 없으셨죠? 다 이해하고 넘어가셨죠? 네, 우리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해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전까지 첫 번째 창조 보고가 나오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2장 25절까지 두 번째 창조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가 두 번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은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은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9장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 노아의 언약이 생태계 언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은 이방 민족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의 과학적인 기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신학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 이제 지구의 나이가 5,000년이다, 뭐 길게는 7,000년이다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여러 족보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의 인물들의 나이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5,000년, 뭐 길게는 많이 잡아야 7,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을 때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다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그 죽었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인데, 그 관점은 놓쳐버리고 그냥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볼 때는 이것이 과학적인 내용을 신빙할 만한 그런 거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계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과학적인 질문으로 성경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은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더욱더 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가지 반복되어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죄와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고 심판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인도 살인했는데
추방당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만연한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대홍수의 심판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은 방주와 노아 가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또 바벨탑 시대 때도 사람들이 교만했고 심판으로 성 건축이 중지되었고, 구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원역사의 패턴은 죄와 심판과 구원의 패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죄와 심판과 이 구원의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원역사의 부분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판당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도 또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장대한 계획을 꿈꾸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의 원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습니다. 원역사에서 심판으로 구원으로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인간에게 회개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라는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내서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오늘도 죄를 져서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내 죄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이 계속해서 채워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삶, 계속해서 그 회개하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6장은 이삭의 이야기, 또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되실 때 성경책에다가 성경책 옆에 이제 쓰시는 난이 있으면은 요 내용을 12장 제목에다가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의 위기라고 이렇게 적어보시고, 거기에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라고 적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서 요 내용들을 적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주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가로에 친 거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늘하고 땅만 만드시고 우주는 만드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부러 아래다가 적어놨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뭐 우주를 관찰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땅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게 우주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개념을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 창세기 1, 2장을 읽다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2번 창조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2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이 차례대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땅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나누어집니다. 이 전반절과 후반절이 나눠져 있는데 이 전반절과 후반절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반절은 하늘과 땅의 순서로 되어 있고 후반절은 땅과 하늘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전반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하늘이 중심이 돼서 기록된 창조 이야기이고 2장 4절 후반절 이후부터는 땅이 중심이 돼서 기록된 창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창조 이야기가 2번 소개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창세기 1, 2장은 2개의 창조 이야기가 두 개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관점이 2가지가 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망원경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현미경으로 인간에게 딱 집중해서 미시적으로 기록한 관점이 이 2장 4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2장 4절 후반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관점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의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제 먼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먼지, 티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기는 뉴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지랑 호흡이 만나니까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페시는 존재이고 하야는 살아있다라는 뜻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원래는 먼지나 티끌, 이 아파르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인 뉴시마가 불어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뉴시마는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인데 이것이 히브리어에 동일한 동의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가면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랑 일치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인간이 무엇이냐면 티끌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존재.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호흡처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 그냥 먼지 같은 사람들이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만 그 가치가 비로소 고귀한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하루하루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티끝으로 이 먼지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창세기 1, 2장은 타락 이전의 낙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곧 신락원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이 회복된 낙원 이야기, 곧 복낙원, 복귀되었다, 복원되었다 할 때 복낙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낙원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사중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중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먼저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기고 자기 만족에 대한 상실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부부싸움이 등장하는데 뒷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담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간관계는 한 몸을 이룬 부부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 핑계하면서 부부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관계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 이 아담아라고 하는데 아담아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동안은 아담이 노동하지 않아도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취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아담아에서 아담이 평생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이 저주가 되었다라고 해서 사중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중관계가 깨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중관계를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든 당당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인색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유가 생겨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과 자연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자연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절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낙원, 에덴을 회복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 이 영적인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통정적 구원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정적 구원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면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함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나 자신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이 땅을 망가뜨리고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해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구원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8장 21절 말씀에 왜 대홍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였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물속에 잠궈버린 이 대홍수 사건의 원인이 죄로 인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자체에게도 엄청난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고뇌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았던 대홍수 심판이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더 죄를 짓지 않아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단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늘 방주 주변을 맴돌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으면 얼른 방주로 뛰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주 주변을 맴돌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 심판을 마지막 때로 미루시면서 우리가 방주 주변에서만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자유롭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근거가 10페이지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포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포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유보하셨다는 결정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다, 은혜의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포기는 하나님이 자포자기하고 인간들을 다 내버려 두셨다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시면서 값비싼 선물로 주신 것이고 심판을 연기하신 인내의 선물이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노아 홍수처럼 그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역사에서 마지막 단락인 바벨탑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골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에서 나타난 인간의 교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교만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의 운명이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질 때는 어떤 의미를 최대한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님 없이 알아서 개척하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이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흩어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흩어지라고 하는 그 창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교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의 발달, 정신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하는 영적인 빈곤과 타락의 위험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명 발달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족장사에 대해서 족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족장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1절 말씀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뒷페이지로 넘겨보셔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혈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지연과 혈연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연과 혈연이 아주 중요한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의지하고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안전 보호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를 보호해주던 모든 울타리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명령이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시할 땅이지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이후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쪽이라고 하면 이쪽 가고 저쪽이라고 하면 저쪽 가고 하나님의 손가락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안정장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그 삶을 택해서 자신의 모든 안정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3가지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땅의 약속을 받고, 두 번째 약속이 후손의 약속을 받았고, 세 번째 약속이 복의 근원의 약속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약속들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그 흐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땅 약속을 보면은 창세기 23장에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막벨라 굴을 왜 매입했죠?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라를 매장하고 가족들의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최초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 최초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사건은 왜 부동산 사기 사건에 가깝냐면은 엄청난 바가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이 막벨라 굴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아는 이 가나안의 해쪽 속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주변 땅까지 다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굴만 팔지 않는다. 그 땅 전체를 너가 사야지 그 굴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싼 가격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끼어 팔기에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그 땅을 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서 이 땅을 속아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손해볼 것을 다 알고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땅 전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가나안 핵족속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매입하여서 그 땅에 내가 묻히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땅을 정복할 때 깃발을 꽂는 것처럼 내 자신의 육신이 그 안에 땅에 들어가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은 그 가나안 땅 해족속 땅의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이것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아케다 사건이다라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케다는 묶다라는 뜻으로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케다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후손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변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 열방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전반에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된 약속은 많이 없었지만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은 언제가 후손을 통해서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 약속이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가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 순종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의 분량만 봐도 25장부터 26장 이 두 장밖에 소개가 안 되면서 이삭은 별로 비중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굉장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유별난 둘째 아들 야곱 사이에 끼인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분량도 적은데 게다가 이삭은 고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가 부자였고 또 땅만 파면은 항상 우물이 나오는 금손이었습니다. 이 복의 비결은 아케다 사건,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순종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복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삭에게만 나타나서 너는 이 땅에 거류해라, 너만 이 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창세기의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삭만 농사로 100배 소출을 얻은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식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자, 자신의 운명에 도전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조금만 일찍 태어났다면 자신이 장자권과 상속권을 다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계속해서 뛰어넘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또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결국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장자의 축복은 베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뺏앗은 것을 이 히브리어 성경은 어획 하나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 기질이 짙은지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 사기꾼이 당한 사기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아주 그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기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창세기 47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라헬과 같이
장밋빛 미래를 그 라헬과 같은 사람과 살려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레아와 같이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가장 선한 계획과 시간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인간적인 모든 조치를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결국은 환도포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 씨름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조치까지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달려가는 이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철부지 요셉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대우한다. 너는 노동에서 면제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형들의 노동 현장에 계속해서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습니까? 형들을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들이 농땡이 피는지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 형들 앞에서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신들에게 다 절하는 꿈을 꿨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결국은 노예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밉상짓을 요셉이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뒷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성이 매일같이 입에서 하나님의 입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세상에서 주는 가장 결정적인 유혹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한 가지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함께라는 표현과 형통, 인자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케 하심의 은혜는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것.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부지 요셉이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부터 50장에 보면은 성숙한 요셉, 고난이 만들어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난 뒤에 그 형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잘 성장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추주라이프 구약엠의 첫 시간을 열게 하여 주셔서 창세기와 구약 전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의 여러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성장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10주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